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사역, 건강한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바울의 이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 무엇을 했는가? 업적에 대한 질문이죠. 그가 평화를 말했는가? 전쟁에서 화평을 말했는가? 아니면 가정을 행복하게 했는가? 아니면 종교를 개혁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 당시에 가장 팽배했던 생각이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자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의식이라 그럴까요? 스스로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같을까 다를까? 그것에 대한 많은 사역과 기적 베푼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아였던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래서 그런 질문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고 당시의 메시아 대망사상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부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언제부터 메시아입니까? 아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30세부터 메시아였다. 공생의 시작부터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메시아였다. 이렇게 이해도 했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그 언제부터 메시아냐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대답이 달랐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이거는 분명히 구별됐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30세 공생의 시작부터 기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30세부터 메시아라고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메시아다 이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고 그동안 수없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던 약속들,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설명한 것이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거의 100여 년, AD 100년 가까이 쓰였던 요한복음에서는 인간 예수보다도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탄생부터, 마가복음은 30세부터, 또 누가복음도 탄생부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그 이전부터 선지했다고 생각하는 요한복음. 네 복음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냐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한 업적에 대한 대답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죠. 그러나 기독론이라 그러면 기독론은 몇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탐구하는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품격이라 그러면 예수의 신성, 인성, 그리고 신인, 양성의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아니면 신과 인간이 같이 있는 양성이냐, 이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공부하는 성육신에 대한 탄생 교리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육신에 대한 이유로서 속죄에 대한 교리를 또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과 기독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는 업적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 가치, 자아인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독론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빛을 보았고 직접 예수를 만났으며 예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무려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한 예수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의 복음이나 그의 서신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이나 그의 모든 복음의 내용 중에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다. 사실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바울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에 대한 충성이고 바른 신앙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형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라는 큰 틀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율법이라는 틀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설교 듣지도 못했던 그로서는 당연히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교가 말하는 메시아의 형상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그가 인정할 뿐이지 신으로서의 개념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 본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유인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어떤 다른 신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유대교 신앙으로서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이나 모든 분야에서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본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인신론에서 배제된 다른 신의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의 신으로서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일이 바로 바울의 신학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혁신적인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계셨다든지 사람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재하심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자체, 본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표현하기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이 선제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기독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바울의 신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그리스도를 빼고는 바울의 기독론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자체 본체임을 고백하면서 바울 기독론의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기독론의 처음 주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삶을 취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의 개념을 우리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은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요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되신 성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바울도 역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가운데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이 입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요 행동입니다. 그러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뭘까? 당연히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하면서 때가 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났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똑같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육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화목의 행동, 즉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사항이지 인간이 관여하거나 인간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 인간으로서의 성육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영원전에 시작된 것이며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 고귀한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 그 모든 권력과 능력과 힘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권세와 능력과 만물을 다스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명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종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 부분은 삶의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삶은 인간의 구원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에 복종하였고 그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핵심 키워드는 순종, 복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성향이나 죄의 특징이 계승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 최종적인 존재 의미가 죄인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죄인이라는 겁니다. 태생부터 죄인이란 얘기죠. 근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의인됨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순종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과 죽음이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고 인간을 구원시켰다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역시 예수님은 삶의 모든 모습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런다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삶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론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중심이며 확실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보다도 아마 십자가가 더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은 기독론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구원과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율법주의적인 속박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이 속량이란 말 속에는 율법적인 속박을 피하고 이기게 하시고 면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삶을 지배하는 세력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가지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서 구하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에 당연히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로 인한 구속은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희생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버리심이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사 때 사용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유월절
그때의 제물과 희생의 모습이 곧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희생하신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셨다는 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들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말로 인간들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혼의 죽음에서 건지시는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화목의 도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도요, 구원받음의 도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한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의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과 바울 사상에서 그의 강조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고린도 6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서신이나 바울의 생각 속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아주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증거된 이유는 첫 번째가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강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받아들였던 교훈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초대교회의 산 증인들과 함께 간접으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체험 있는 사건이고 목격자로도 증언할 수 있는 사건이며 그의 증거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체험한 신앙의 요소를 강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아주 강했습니다. 바울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며 하나님이 친히 하신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결국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최종적인 증거라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바란 메시아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왕으로 오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초월한 승리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것도 부활로 최종적인 확증을 하셨다고 믿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된 내용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 끝나는 중보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때 재판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간이 서면 그때 인간이 했던 모든 일을 자백할 뿐 아니라 그 판단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하나님께 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 판결자라는 사실을 부활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겠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세례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저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는 새 생명으로 얻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열매, 생활의 선한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현존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서 부활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같이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부활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계속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 끝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은 같이 임하고 또 그것이 내세로 연결되어서 내세에도 이 부활의 영광이 같이 동참하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확증에 대한 증거가 분명했고 그의 사상 속에 담기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상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하나의 신학적 교리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정신세계의 상상력에 의한 부활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체험한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고 그것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입증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은 하나의 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반복하여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이 속박에서 죄, 어둠, 저주의 속박에서 인간이 해방받는 것 자체도 벌써 부활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활은 육신의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신앙적인 체험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율법이나 때로는 성경이라는 교훈, 윤리, 도덕으로만 끝난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 없는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삶과 사건에 의해서 무지하면 신앙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사비신앙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없이 서신이나 여러 가지를 썼다면 기독교는 아마 윤리나 율법, 사랑, 삶의 하나님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마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의 신학 자체가 기독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재와 창조,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
뭐 이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승천, 보좌 곁에 앉은 그리스도, 그리고 통치 등이 기독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예수님의 그 삶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모습을 확고하게 믿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삶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